자, 오늘은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시몬? 누굴까? 낯설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실하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온 걸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면서 그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 경건하다라고 불려진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저는 2022년 이 한 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경건이란 말 대신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영성, 온갖 것에 다 갖다 붙여요. 기도의 영성, 침묵의 영성, 금식의 영성, 뭐의 영성, 다 영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이 영성이란 말이 종종 사용되었지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성이란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1960년대 로마 카톨릭의 제2 바티칸 회의에서부터 이 영성이란 말이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해요. 원래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요, 카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톨릭에서 수행과 고행 등의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깊은 세계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도 하고 그런 어떤 고행과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상태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영성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어떤 그 방법으로 어떤 진리에 도달하고자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괴롭고 고통받고 슬픔이 있는 모든 이유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바로 이 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고통과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행과 수도와 참선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어떤 욕심을 비워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걸 완전히 비워내면 그 상태를 공이라 해요. 비어있다.
공이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공을 이루면 해탈에 이르러서 열반에 든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기 마음속의 욕심을 비워내려고 고기도 안 먹고 세속적인 어떤 거 관계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해탈, 진리에 이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방법이나 용어들은 다르지만 결국은 인간이 어떤 시도하고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진리에 도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이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진리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인본주의에 근거한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자꾸 경건이라는 말 대신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내가 만나보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 영적인 것에 접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상한 걸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이 아닌 정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해요.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을 중심으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경건해지는 것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건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이 고백이 빠지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친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경건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이 본문을 보고 앞에 보시고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민파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타가 좀 나왔죠. 자,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개하는 경건의 두 번째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느냐, 물론 그 요소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친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경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가깝습니까? 사람들도 좀 가까운 사람, 좀 덜 가까운 사람,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다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습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 신령한 뭔가를 보고 막 눈앞에 뭐가 나타나고 내가 뭐 몸이 진동,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만큼 가깝느냐. 이게 경건의 핵심이다. 그래서 2022년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친해지고 사귐이 있고 가까워지는 경건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경건이라는 게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한 게 뭘까?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요,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삶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게 예수님과 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경건은 단순하게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경건이란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신학사전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은요,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월드가 세상이잖아요. 월드리, 세속적이다. 경건한이라는 영어 단어는 God에서 L-I가 godly. 이게 뭐냐? 월드리가 세속적이다면 이것이 바로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에서 닮아가는 것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 어떤 방언을 해야 경건한 것이고, 내가 뭔가 신령한 무슨 은사를 받아야 경건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러한 관계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이 인격이 된대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흉내내야 돼요. 예수님의 말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러한 것을 내가 흉내를 내야 돼요. 그 흉내내는 것이 반복이 되면 내게 그게 습관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계속 그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어느 틈엔가 그게 내 인격이 돼서 내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허탄한 신화라는 말에 이 영어 단어를 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허탄하다라는 말은 신이 없다 이런 뜻이 허탄하다. 하나님이 없다. 근데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연단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2022년 이 한 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까워져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덕을, 그리스도의 덕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이게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단한데 반복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적어도 2021년보다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심지어 우리 얼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이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